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제자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협착한 길, 그리고 찾는 사람이 많지 않는 길로 행하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준비되어진 건 뭘까요? 시험입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 악한 자, 마귀의 시험이 또한 피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다면 이 길을 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지요. 이렇게 좁은 문을 가고 정말 협착하고 사람 찾지 않는 그 길을 가는데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단의 시험이 또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이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뭐가 필요할까요? 좁은 문 통과하는데 막 이렇게 막 껴안고 막 싸들고 막 이렇게 가는 게 필요할까요? 이 길을 가는 데는 필요한 건 권위입니다. 어떤 권위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통과해 가는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는 인생을 사는 모든 책임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자 어떤 권위 아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 아래 살게 되고요.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그 직장의 권위 아래에서 일을 하게 되어져 있지요. 모든 사람은 권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정 권위 아래에서 행동하고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권위 아래에서 움직이고 활동을 하지요. 그렇다면 그 권위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레위가 나오는데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레위는 가버나움의 세관에 세리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이 레위는 누구냐 하면 신약 성경의 맨 첫 번째 나오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레위 마태입니다. 히브리 말로 레위라고 이름 짓고요. 헬라 말로 마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레위가 쓴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동족의 고요를 빨아서 로마의 세수를 바치고 나머지 돈을 착복하는, 그래서 돈을 많이 얻는 상당한 부를 거둘 수 있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특별히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레위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이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레위의 부유함을 살짝은 엿볼 수 있지요. 자, 본문은 레위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세관에 앉아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보통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이러죠. 일 끝나면 잠깐 커피집 잠깐 와봐요. 할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죠? 내가 잠깐 기다릴 테니까 아니면 식사를 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합시다. 뭐 이렇게 하든가 할 텐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처럼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모든 걸 버리고 따른 것처럼 레위를 부를 때에도 일을 하고 있는 세리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 단순한 부르심에 이 말을 들은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Follow me 했더니 그냥 따라가요. 단순한 복종이었습니다. 레위가 함께 일하던 사람의 눈치를 보았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세관의 상사에 가서 이야기하고 난 저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현장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레위만의 독특한 행동이 아니지요.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더니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아버지도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건 레위만의 독특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지요. 레위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 여러분, 이 단순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믿음으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 인생을 접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레위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알기 때문에 주의 부르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있는 현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아니면 엄청난 고뇌와 기도원과 산기도를 가보지 않고는 결단을 못 내려요. 그렇죠? 저희가 헌금 하나 하는 것도
특별한 거 하는 것도 기도해보고 철야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고 헌금을 하는데 오늘 제자들은 어때요? 모든 것을 그냥 버리고 그냥 간단해 날 따르라 했더니 그냥 버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보통 이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중증에 걸렸다고 좀 엉간히 신앙생활 좀 엉간해야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뒤 안 가리고 쫓아가면 헤이 좀 기도 좀 해보고 좀 이렇게 교차로 한번 이렇게 점검 좀 해보고 그래야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이런 생각을 갖는 건 우리만 그럴까요?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가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인생을 걸고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쉽지 않지요. 그래서 본 회포가 나를 따르라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부르심과 복종이라는 이 대응에 유일하게 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지요. 예수의 권위는 절대적이고 직접적이고 근거를 댈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 이 만남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확인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자체가 권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권위에 순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확인해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지금 같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말씀이 맞나 확인도 하고 하겠지만 예수님 자체가 권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르심과 복종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분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셨고 레위가 그것을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한번 대비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혹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말은 그 의미가 너무나 좀 퇴색해버리지 않았나라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많은 사건과 기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자, 이렇게 되죠. 더 부자되고 더 건강해지고 더 편안하게 살자고 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이 너무나 흐릿해진 거예요. 선명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다라면 선명치 않고 굉장히 그냥 이렇게 희석되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게 교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에 등록을 했고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단어가 이 문장이 우리 가운데 잘 안 들어와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것들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따랐다. 레위 대단한 사람이네 하고 은혜를 받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와 관계없는 말씀으로 우리가 치부하는 경우가 많지요. 왜냐하면 이러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더 커져버리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그 사람을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신자가 됩니다. 자, 지금은 성도 신자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지만 개역 한글에는 다 제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신자라는 표현들은요, 원래는 다 제자라는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는 뭐예요? 제자가 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전과 후가 변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이 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길이 이제껏 살았던 것과 달라요. 왜요?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던 길을 가고 있었는데 나를 따르라는 말에 예수님을 따르니까 길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단순한 부르심 앞에 우리는 그분을 따름으로써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써 응답할 뿐, 그죠? 교인이 되는 것이나 신앙 고백을 따라하는 것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름은 내 인생에 새롭고 절대적인 권위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말은 절대적인 권위가 생겼음을 의미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해도 그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지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름으로 응답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절대 권위에 복종하며 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이것이 제자이고, 이것이 신자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권위 아래 사는 삶이고 권위를 따르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었다면 그 말은 곧 뭐라고요?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란 말은 곧 뭐예요? 예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에 복종하며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그랬죠. 괜히 권사 돼가지고 잠깐만 헌신하라고, 아니 안수집사 괜히 돼가지고 일을 시키고 이거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그 말씀 복종을 하고 보니까 너무 할 것도 많고 이런 게 나오면 아직 그 권위 아래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바로 권위 아래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구약을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러 가면 그때 최고의 문명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냥 이방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냥 그 땅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75세에 다 가지고 그곳으로 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가요 거기를?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여러분들 일단 생각해 보세요. 75세까지 살면서 학자들에 의하면요, 지금에 말하면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냐면 펜트하우스에서 살 만큼 막대한 부를 벌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을 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데라 때부터 그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막대한 부를 누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버려버리고 전혀 그 문화와 또 이 모든 걸 누리지 못하는 그곳을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 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 설명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순종한 거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했답니다. 이 순종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었지요. 자, 순종한 이유는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를 아브라함이 인정했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요, 아브라함이 갈 이유가 없지요.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 절대자이며 창조주이며 그 하나님의 권위를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간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간다라고 생각한 거지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거의 끝에 있는, 대략 하나님 만난 지 40년쯤 지나서 일생일대의 도전에 직면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이때 10대의 소년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령을 하지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도 놀랍지만 아브라함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성경에 보면 고뇌한 것도 없고 의논한 것도 없고요. 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네, 다 짐을 갖고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그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다 드리려고 결박하여 누워서 눕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브라함의 행동을 우리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설명을 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만 초점이 맞추지만,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권위라는 것 아래에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순종한 거예요. 다른 뭐 어떤 것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셔갖고 뭐 어떻게 하신다고 나한테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딱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하나님이 권위 아래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듯이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복종이에요. 자, 레위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권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권위는 사람을 움직이고 따르게 하며 심지어 인생을 걸게 합니다. 자, 인간 창조의 이야기를 잠깐 보면 원래 인간은 이 권위 아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권위 아래 창조돼서 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맡겼고요. 피조 세계를 위임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분이 있었지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자리매김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아래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끔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지요. 그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탈권위화가 되어져 버린 거지요. 이 태도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죄인의 본성적 경향이 되었고 이것을 인간 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권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어떤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용납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디든 독립하려고 하고 어디든 뭘 하려고 할 때도 이 권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 아이들을 키우다 보시면 아이들이 사춘기라는 이름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권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요.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다 어디서 근거된 거예요? 죄된 인간에서 근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아이들이 권위 아래에 있음을 배워야 이 아이들이 또 어느 권위 아래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지요. 이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에서 벗어난다고 권위 아래 없지 않습니다. 군대에 가면 더 완벽한 권세와 권위 밑에서 복종하는 게 뭔지를 배웁니다. 요새 청년들 군대 가가지고 돌격 앞으로 하면 네가 앞으로 하겠어요 요새? 네? 돌격 앞으로 하면 너부터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건 지금 그건 젊은이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식과 학위와 물질과 부와 경험과 경륜이 확보되면 될수록 탈권위적인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신 외에 다른 권위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 성향이 죄된 인간의 몸 가운데 속성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언약 백성, 구약의 제자들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거지요. 자, 구약의 제자들의 출발점은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신약에 넘어와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레위를 부르실 때 장면도 동일한데 나를 따르라는 권위 있는 부르심 앞에 단순히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으로 제자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외가 없어요. 회심은 죄인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회심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회심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첫 번째 반응이라는 거예요. 회심 없이 교인이 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게 됩니다. 말씀이 자꾸 회의적이에요.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회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회심을 했다면 하나님 말씀에 회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 권위에 순종하거나 복종하겠다라는 거지요. 그 권위 아래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궁극적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한 분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신 분의 권위는 그들의 삶 전부를 지배하지요.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래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스스로 권위를 주장하셨지요. 당시에 사람들은 주님처럼 권위 있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 마지막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구약 선지자들은 어떤 권위를 빗대서 선포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로 그 자신들의 선포의 메시지에 권위를 부여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구약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권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으로 권위를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비교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지요. 주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신약의 어떤 사도도 이런 권위로 말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 그것은 필연적으로 성경 곧 말씀을 자신의 최종적 절대적 권위로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 공부를 하고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라고 하고 말씀을 암송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곧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성경 암송 대회를 합니다. 3월 둘째 주에 합니다. 이 시간에 범위는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한 장을 통으로 외우겠습니다. 내년에는요 6장을 통으로 외우겠습니다. 그 후년에는요 7장으로 통으로 외우고 4년째 될 때 그때는요 5장, 6장, 7장을 통으로 다 외우겠습니다. 네, 산상수훈을 이번에 한번 정복해 보려고 봤더니 5장이 제일 길더라고요. 네, 48절인가까지 돼 있는데, 네, 48절. 그래도 내용이 연결이 돼요.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데 산상수훈의 또 다른 강점 뭐냐면 완벽하게 스토리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또한 강점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 암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이 곧 절대적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 말씀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절대적 권위로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절대 권위로 삼고 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예수 믿어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아멘 하면 무슨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과 동일한 권위로 인정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은 곧 예수님 없이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삶 가운데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며 예수 믿는 자의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1장에 보면 성경의 권위, 절대 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심한 사람은 성경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신의 최종 권위임을 부정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최종적이고 직접적이며 실제적인 권위로 인정할 뿐 아니라 성경도 절대적 권위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갔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 동시에 성경의 권위 아래 순종합니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그 말씀 곧 성령의 권위 아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제자들의 삶의 최종적이고 절대적 권위라면
제자인 우리가 주님과 그 말씀에 대하여 취할 자세는 뭐예요? 그냥 복종입니다. 간단해요. 따지고 묻지도 않고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달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 중심이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제가 허튼 소리 하나 안 하나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을 만큼 말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목사가 어느 날 횟가닥 가가지고 말씀을 해석을 이상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 말씀을 쭉 얘기하더니 그래서 내 말 들으라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뺑 두고 맞다가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중심이지 사람 중심 아닙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목사를 왜 섬겨야 됩니까?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지 저희가 말씀을 빼버리면요. 똑같은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든 담임 목사를 너무 강조하고 있으면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이게 굉장히 지금 현대교회에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그분의 말씀은 인정하되 그 사람의 죄성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목사는 죄 안 져요? 근데 너무 슈퍼스타를 만들어요, 목사를. 그래서 그 목사가 얘기하는 건 다 진리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말씀을 교묘하게 이렇게 섞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분별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말씀 없으면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그래서 말씀을 지식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말씀이 삶 가운데 있어야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몸에 여러분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옛날에 저도 이제 종로 이렇게 걸어가면 어떤 사람이 쓱 와서 당신은 기가 좀 다르신데요 하면서 막 이렇게 다가와요. 네, 옛날에는 그거 딱 오면 뭐 두드리기가 나죠 막.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가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다가오지 않지요. 혹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알긴 알지요. 근데 누구한테 설명하라고 하면 그냥 네 뭐 이러죠.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좀 겸손해져요. 정말 뭐 진짜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진짜는 뭐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쑥 가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제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만큼 기존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서 말씀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잖아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여러분들 몇 프로를 알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역 공부하지 말고요. 청년들처럼 성역 공부하면 돼요. 한 명 한 명 붙잡고 너 제대로 살았어? 너 말씀대로 사는 거 얘기해봐. 못 살았지? 일로 와. 하면서 붙잡고 네가 왜 인생에 꼬이는 줄 알아? 네가 인생에 왜 이러는 줄 알아? 하면서 말씀 막 설명하니까 애들이 막 눈이 동글동글 내가 저래서 망했구나. 저래서 쓰러졌구나. 이래서 내가 지금 일이 막히는구나. 라고 그냥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눈에 들어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이게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하루에 4장씩 읽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앱이 좋은 거 있더라고. 어느 교회 갔더니 아예 그냥 광고를 해놨던데 공동체 읽기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거 틀어놓고 그냥 읽으시면 거기서 너무 잘 읽어주더라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 딱 검색하면 나와요. 그게 플랜들이 있습니다. 1년 1독 플랜, 2년 1독 플랜, 3년 1독 플랜, 4년 1독. 근데 우리 1년 1독 플랜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구약, 신약, 시편.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4절씩 20분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다운받아서 계속 보면 재밌어요. 그렇게라도 보시라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성경을 읽게끔 하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플랜을 짤 수도 있습니다. 하루 1년에 2독 플랜을 짤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제 젊어야지 가능하고요. 그냥 거기서 제시한 데를 검색하고 들어가면 1년 1독 하면 매일 20분씩 그냥 거기서 성우들이 읽어줘요. 그럼 말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돼요. 20분 동안 읽으면 하루 분량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1독할 수 있는 그 과정을 하루에 20분씩. 여러분들 어떻게든 지금 이 시대에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간이 때가 가까이 올수록 뭐가 없어지냐 하면 말씀이 혼미해집니다. 여러분들 다른 해석 볼 필요 없고요. 말씀 텍스트 갖고 씨름하셔야지 이 말씀을 해석한 어떤 사람의 책을 가지고 씨름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는 말도 어폐가 있습니다. 그거 갖고 씨름하지 말고 진짜 말씀 갖고 씨름하다 막히면 목사한테 오시고 목사가 그때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해석한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은 이 해석집이잖아요. 해석집 갖고 또 해석하려니까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씨름할 때는 뭐 갖고 씨름해요? 텍스트 갖고 씨름해요. 이 말씀이 진짜 해석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헬라어 히브리어 갖고 씨름하십시오. 저한테 헬라어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한 거 있거든. 더 힘들어요. 이거 읽기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 원하시면 제가 그거 드릴 수 있어요. 그거 갖고 씨름하고 싶으시면 그거 드릴게요. 최소한 한글로 된 성경 가지고 씨름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최소한 읽는 것부터 씨름해보고 아침에 말씀 묵상으로 큐티하는 그 말씀 묵상 가지고 그 한 절 한 절 가지고도 씨름해보는 거예요. 누가 말하기 이전에 이 텍스트 갖고 먼저 내가 씨름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정확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묵상된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말씀이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말씀에 홍수시대에 있지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막 슬프기도 하고 막 웃기기도 하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 막 한번 눈에서 눈물이 쫙 나면 카타르시스가 느껴져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지갑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는다는 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눈물 좀 찔끔 짜면 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은혜 받는다는 건 뭐냐면 찔리는 게 은혜 받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정말 70년대 80년대는요. 말씀 듣고 너무 아파. 그게 은혜였습니다. 왜요? 말씀이 내 죄를 자꾸 찔러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씀 들었는데 너무 은혜 받아서 눈물 흘렸대. 저는 그 은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눈물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애들 요새 체벌이 없잖아요. 뭐 체벌한다고 다 바뀌는 건 아닌데 선생님이 이 아이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체벌하면 눈물로 그 아이들 한 명을 끌어안고 때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먹을 거 사주기도 하고 하는 그 선생님의 온전한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갈 때 아이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체벌 없이 그냥 잘만 대해준다고 애들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도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아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막 가슴이 찌르고 아파가지고요. 막 몸부림칠 때가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부자 청년, 여러분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했을까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따라갔더라.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왜 근심했을까요? 자, 이 부분도 디트리트 본 회포는 이 청년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다. 오히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보다 이 젊은 청년, 이 청년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숨기고 다녀도 되고 그냥 따르겠다고 하고 팔지 않고 따라도 됐을 텐데 이 청년은 그렇게 못하니까 예수의 권위 아래에서 그걸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근심하여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솔직하냐라는 거지. 오히려 칭찬하더라고요. 이 본회퍼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의 믿음이 혹시 우리보다 더 나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청년을 손가락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청년보다 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청년은 믿음과 복종, 즉 주님을 믿는 것과 따르는 명령에 대한 단순한 복종이 별개일 수 없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복종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곳에는 자기 정당화라는 값싼 은혜가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값비싼 은혜를 계속해서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값비싼 은혜를 여러분들 구하셔야지 값싼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레위나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던 부자 청년이나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은 모두 그 부르심의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하여 오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제자에게 있어서 믿음과 복종, 주님을 믿음과 주님과 그 말씀에 대한 단순한 복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이것이 나눠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장소에 나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건 어떤 거예요? 목숨입니다. 명령이에요. 이걸 지켜도 되냐, 안 지켜도 되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냐, 안 되냐, 이 따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벌써 그걸 가지고 해석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이미 값싼 은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제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께 매이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권위 아래 있는 것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제까지 내가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을 그 권위 아래서 이제는 하지 않는 삶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억압받는 것 같은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죄에 묶인 죄인을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과연 자유일까요? 아니요. 그건 죄의 종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진리를 아니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만나면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데 이제껏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나를 더 억압하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도 얘기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묻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권위를 발견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보고 당신 위에 있는 그 권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부모의 삶이 주님과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사는 삶임을 인정합니까? 믿음도 하나의 복종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주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을 때 그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레위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는 그냥 따름으로써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보여준 거라는 거지요. 나를 믿으라는 주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한, 첫걸음을 떼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믿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복종이 출발해야 믿음도 함께 출발합니다. 그런데 믿는데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인정받을 수 없는 믿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지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첫걸음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권위 아래서 복종이 더 많아졌다라는 의미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씨름하는 분들도 주님의 이 부르심에 단순한 복종으로 응답하시면 돼요. 복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씨름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제대로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하여 따르겠다라고 응답하는 것. 우리의 영적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바로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단순한 복종으로 반응해야 할 순간입니다. 우리가 다시 올 한 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선 이 권위 아래 온전한 복종이 회복돼야 우리 안에 그 권위의 빛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위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어도 세상에 나가서 그 권위가 인정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죄의 권위 아래 또 들어가려고 하는 죄에 돌아가는 회귀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주일날 주의 전으로 나오는 그 발걸음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 살고 있는지를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어떤 권위 아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권위를 부정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는 아닌지, 하나님의 그 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는, 복종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 길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